우리 전호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 우리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인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애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인물들의 모습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세 인물들 누구를 얘기하는가? 나오미를 얘기하죠. 그리고 룻을 얘기합니다. 보아스까지 언급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고 아끼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 배려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말이나 또 행동, 그 행동 속에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내비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갖게 되는 생각, 이런 생각이더라고요. 이러한 배려와 또 사랑, 은혜가 충만하다면 삶이 얼마나 기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올 한 해 이 표어가 뭐죠? 칭찬하는 성도, 그리고 칭찬받는 게, 칭찬하는 성도가 되려면 그만큼 남을 칭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가 그 마음 속에 담겨져 있어야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촉촉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촉촉한 마음의 밭이 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칭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말은 이처럼 배려와 존중함이 있어야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진심 어린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기초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끊임없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한 번 믿어주려고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사랑하고 믿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헤세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매 순간 조속번개처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약속했으면 그대로 지켜내는 것, 약속하신 말씀대로 지키고 이루어가는 책임을 다하는 그런 마음, 그 사랑을 가리켜 우리는 헤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고 또 이러한 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인애, 이것이 바로 헤세드, 사랑이라 말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사랑, 한 번 말한 것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 먼저 이 세 인물들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잘 들여다 보십시오. 나오미가 오늘 보면 1절에서 자기를 극진히 봉양하는 며느리 룻에게 이러한 말을 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나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고 싶다. 안식이라고 하는 거 평안이 있는 거잖아요. 네 삶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싶다 이 말씀도 합니다. 안식할 곳을 구하여라고 하는 말, 이 말씀은 자기 고국이 아니라 먼 타국 땅까지 와서 자신을 극진히 보살펴주고 있는 며느리 룻에 대한 나오미의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신의 유익이 아닌 룻의 안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말, 나오미의 말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또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냐, 복되게 한다. 이 말 속에는 이미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늙었지만 아직도 앞길이 창창하게 남겨져 있는 며느리 룻이 내가 없어도 안식과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시 자신의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보아스와 이 관계를 맺어주려고 하는 나오미의 적극적인 그 모습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도 마저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나오미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대상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자신을 믿고 따라온 며느리는 다른 것이죠. 며느리 룻의 장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나오미의 마음이 오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걱정으로 가득한 나오미가 당시 자신의 가정의 대를 이어가는 이스라엘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알게 되고 보아스와 이 룻과 맺어주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제도가 있었어요. 나오미의 가정처럼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모두 다 죽게 되면 그 대를 이어가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이 남편을 잃고 또 아들을 잃은 대가 끊어진 그 집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만나게 하려는 것이죠. 이러한 나오미의 행동을 오늘날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 얘기를 듣는다면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것으로 이 장면을 생각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전혀 납득이 되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 터무니없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의 이러한 제안은 며느리 룻의 안식, 복되게 하려는 책임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며느리를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자기 나라의 이스라엘의 이 제도를 끌어와 이 룻의 앞날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며느리에 대한 나오미의 행동은 헤세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반을 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것처럼 오늘 나아미가 룻을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자신보다 어떻습니까? 상대의 안식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 평안을 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평안을 생각하신 것이 바로 오늘 나오미의 헤세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추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도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 속에서 이 스토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보면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룻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 이 대목이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말씀하신 대로 받들겠습니다. 룻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도 보시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은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하는데, 여러분 그 순종은요 어떤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목숨 걸고 하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위험도 기꺼이 무릅쓰고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 보리 추수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 추수가 끝난 직후의 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가 끝나 곡식이 마당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때 남의 타작마당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목숨 거는 거예요.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한 해 동안 잘 심고 가꾸어온 그 양식을 마당에 쫙 깔아놨는데 그것을 누가 와서 타작마당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흘린 것인데 뭔가 큰 싸움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리 추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자기의 생명과 같은 양식을 지켜내는 그런 장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남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타작마당으로 누가 내려가는가 하면 룻이 내려가는 거예요. 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내려가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갈 때 보아스의 발치이불을 들고 들어가 누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봐도 마치 이 잘못하면 자칫하면은 정조를 의심받을 수 있는 처사여서 그 마을 그 불악에서 매장돼서 사회적으로 매장돼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미의 제안은 룻에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제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네가 누구냐고 말하는 보아스에게 룻이 이러한 요청을 하는데 9절 중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 중반절 말씀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와요. 주목하게 되는 말,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어떤 단어가 들어오십니까? 그렇죠.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이 주목이 됩니다.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 카나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지난번에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룻기서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했던 말,
하나님의 날개란 말과 동일한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루키서 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네가 이방 여인이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 땅까지 들어와서 네 어머니를 봉양한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네 삶,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 날개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얘기할 때 그 옷자락과 동일한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것은 그냥 나아간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의 자손 끊어진 대를 이어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보아스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지금 우리도 룻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상황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누가 붙드시기 때문인가 하면 룻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적으로 일할 때 결단해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 정도는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위험을 무릅쓰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확신, 룻 마음 가운데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리라, 그에게 나아가면 그가 우리를 책임지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룻의 순종은 보아스를 통해서 주어지게 될 하나님의 은혜, 사랑, 헤세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룻의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도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을 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러한 룻의 간청함에 가장 주목하게 되는 인물 보아스죠. 보아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가 우리가 굉장히 규치가 주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기꺼이 룻의 간청을 들어주고 책임지는 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이 바로 이러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런 말을 해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보아스 룻과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 보아스를 택하여 기업을 잇는 행동은 참으로 귀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 네가 베푼 인애다, 인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크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처음 인애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룻이 드러냈던 인애, 누구를 향한 인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에 대한 인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방 여인으로서 모압 지방에서 살지 않고 이 이방, 본인에게 있는 이방이죠, 유대 베들레헴 땅까지 와서 내 시모 나오미를 섬겼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인애, 그 인애가 있는데 그 인애보다 나중에 인애, 나오미와 자기 가정에 대를 잇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위험도 무릅쓰고 타작마당까지 내려와서 보아스의 발집을 덮고자 했던 내 인애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의 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인애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 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 역시 마찬가지로 룻을 향하여 하는 마음, 나오미를 향하여 드러내는 마음, 타인을 향하여 드러내는 마음,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여기서도 엿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인애를 힘입어서 우리도 또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을 향하여서, 내 내 기관, 내 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인애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애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헤세드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은혜. 끝까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서로 인애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서로에게 정말 귀한 은혜를 끼치고 성령과 말씀의 감화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애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도 서로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인애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